대화재, 새하늘과 새 땅의 출을 위한 거대한 용광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하늘이 하나님 말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던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상은 물에 잠겨서 홍수로 멸망하였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남겨놓았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 어떤 자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약속을 늦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들여다칠 것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이며 그 원수들은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그가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것이니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삼아야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13절 말씀. 아멘. 초대교회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직감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복음 전도 및 대중 속에 단골매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세상이 장차 불로 멸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온갖 악행과 범죄를 서슴없이 싸물며 이고 용서로 재림의 약속 대체 어딨냐고 계속 반문할 것이다. 또한 만물의 창조는 이와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불로 멸망할 리가 있겠냐라며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무시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미래의 난처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두 번째 소신을 통하여 모든 신자 특히 말세 진말의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주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한다. 그렇다면 세상은 과연 언제 불로 멸망할 것인가? 또한 그렇게서는 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본심, 온 우주 만물은 전창조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약 2000년 전의 재림 약속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며 세상 사람들은 재림과 종말을 허황된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알고 고의로 부정하면서 말세 성도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멸망을 믿지 않고 재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 오해이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종종 그분의 약속 위반이나 재림의 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무능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거나 변덕스러워서 자주 약속을 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원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하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은 예전보다 세상의 멸망과 재림을 앞당기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며 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뿐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5장 3절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비록 흉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더욱 원하신다. 낮의 여호와가 분명히 밝힌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대적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이 42년 멸망하라고 경고하셨다. 이 아수르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물론이요 짐승과 가축에까지 혼혈자에 되어 굴굴 매었을 것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그 뜻을 처리하시고 멸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물며 많은 가축뿐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는 이 그 성읍 니느웨가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처럼 인류의 멸망보다 그들의 구원을 더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주의 날. 일부 종말론 학자들은 주의 날을 대환란 그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때요, 그리스도의 날은 대환란 전에 교회를 후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때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대환란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며 각각 다른 날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날인 동시에 불신자들은 진노의 날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 날 역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상급의 날인 동시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의 날과 그리스도 날은 서로 다른 날이 아니라 동일한 날을 의미한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장차 구원과 멸망, 상과 진흥과 전당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전 인류에게 제각기 안겨주는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7절에 나타난 주의 날은 하루 24시간이라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 날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다. 그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셔서 의기에 찬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출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전 인류를 자신의 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대화자 최종 심판 등을 전부 포함한 기간을 나타낸다. 즉 천년왕국 이전의 재림부터 최종 심판까지 메시아의 통치기간 전체 그분의 중보적 왕국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세계의 대격변 혹은 마지막 대화전 최종 심판 집행들은 발생하며 그 모든 일은 만유의 갱신 이전에 전부 끝나고 만다. 마지막 대화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분의 동기가 범죄한 인류의 회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인이 계속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생활을 일관한다면 하나님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밝히실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 악인들과 불경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그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 집행될 것이다. 그때 전 인류 곧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 법정에 소환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진행되고 세계의 대격변과 마지막 화재가 발생한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불에 타서 용해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마지막 대화제는 하늘과 근서들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물론 불탄 하늘의 3층 전, 불탈 하늘의 상층전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의 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멘. 세계의 대격변 마지막 대화전에 굳대어 전우자가 몽땅 불타 없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구도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 역시 어머니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구속이 완료될 때 피조물의 초등학교 사였기 때문에 마지막 대화제의 물질적 관은 우주 전체가 아니라 단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와 관련된 것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아무튼 불탈 대상은 피조물 전체가 아니라 다만 공중의 하늘과 공중을 둘러싼 대권과 그가 안는 유성들이다. 그때에는 공중을 나는 새들도 전부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땅과 그가 안는 모든 것, 곧 육지와 바다도 이루어진 전 지구가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아멘. 어떤 자는 강과 바다 등 5대 6대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지구가 불탈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려할 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삭 관리로 나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바다를 구해서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바싹 마르게 하신다. 나훔서 1장 4장.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경우일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명하사 불로 심판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기 시작했다. 아모스 7장 4절 말씀. 그 더러운 심판의 불길은 땅과 바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수천의 언덕 위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과 산 언덕바위 금송나무꽃 채소 등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남겨 전부 불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 산은 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불경건한 자들과 타락한 세상을 종기를 듣고자 특별히 예비된 진노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문구는 신구약에 4번 나타난다. 그 밖에 간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재비를 의미할까? 아니면 만유갱신을 말하는 것일까? 즉 전혀 새로운 창조물인가? 그렇지 않은 기존의 하늘과 땅이 단지 질조로 새로워지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새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대표적으로 2가지다.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그것이다.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뜻하며 젊은이, 지근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 반면에 카이노스는 본질상 질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뜻한다. 싱싱함, 참신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베드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문구에는 한결같이 카이노스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관 새하늘과 새 땅은 전 새로운 창조일보다는 기존의 하늘과 땅을 원료로 하여 재창조가 분명하다. 이것은 틀림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의 변유, 만유갱신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성 원소나 성분 같지만 화학적 변화를 통하여 100%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과 땅을 만드실 것이다. 마지막 대화제 곧 세계의 대기분에 인해 땅과 바다와 공중을 지휘하려는 모든 것이 전부 녹아 불타버리니까 결과 아주 멸절될 것이다. 맹렬한 영광 내 뜨거운 물의 원석이 녹아 불순매지에 거두고 숨이 나오시 영예와 정의 거대한 과정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야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새 에덴으로 추방됐던 처량한 시대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택에 저주와 사망, 눈물과 탄식, 슬픔과 고난이 전혀 없는 새로운 땅을 이후로 받게 된다. 또한 그날의 공중의 하늘도 지어오면서 종아되고 건강치 못하던 안기와 미세먼지, 위험한 유성과 우박, 사나운 눈물과 폭풍, 요란 번개와 총수와 전혀 혁명 높은 하늘, 몹시 상기한 공고로 변모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오직 의인들만의 지정 경작지로서 부활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접합한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쾌적한 생활 터드는 제 역할을 독특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새 종류의 세상. 사도 베드로는 성경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종류의 세상을 소개한다. 즉 옛 세상과 현 세상과 그리고 새 세상이다. 첫 번째 세상은 노아 당시 세상은 향락과 방탕, 우상 숭배와 음양, 살인과 폭력 등 넘어하던 몹시 타락한 세상이었다. 때문에 하나는 40일간 죄 안에서 거대한 홍수를 내리시고 땅에 깊은 샘으로 쏘내가시서 모든 사람과 온갖 생물을 멸하셨다. 노아와 그 7 식구들과 긴급 방주로 들어간 생물만이 겨우 사람을 씻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 홍수 심판 곧 옛 세상이 멸망한 근본적 원인을 그 당시 사람들 불경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경건치 않는 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세상의 오늘날의 세상,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태울 것을 예언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일찍이 예수님 마지막 말세는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부패하고 몹시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불로 인한 멸망은 마지막 말세의 불신발에 대한 서망 및 예고편에 불과하였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고 죄 때문에 만들어 그것들을 분달 경건치 않은 삶을 살되는 본보기로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나쁜 선례를 올라오려는 반면교도 삼아 다시는 그 같은 존재를 밟자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현재 하늘과 땅은 진영 심판할 악인들과 불경한 자들과 멸망과 심판할까 입지로 보존된 시한부 생명일 뿐이다. 사도 베드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는 달리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 새로운 사실은 세상은 다시 버틸 낙원이며 우리는 그 세상을 기다릴 만한 확실한 근거를 겠다. 즉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그 예언의 성취 장면을 표현한다. 그 옛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이 장엄한 예언의 성취는 장차 지구의 근본적인 변화, 화학적 변화로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상생활과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아멘. 즉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죄와 불행과 불안전 자체는 강고없고 완벽하게 제된 곳이며 성도들의 살기에 대단히 적합하며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이 영원히 비치는 장소이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과 그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영원한 거주지로서 조금도 수색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의 장소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견한 자들이나 세속인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성하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곳에 얼씬도 못하고 발붙일 공간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강물처럼 넘치는 오직 의인들만이 거주하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아멘.